오늘 이제 역대상 29장 6절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성전을 이제 짓는데 이제 그 예물을 어떻게 드렸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물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 모든 가문이 6절입니다.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래.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다윗 왕이 솔선수범했죠. 다윗 왕이 솔선수범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공적 자금과 그 자기의 사적 자금 자체를 엄청나게 투자해서 성전을 짓는데 자기 재산을 다 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이겠습니까? 여기는 나와 있질 않지만 다윗은 아주 자주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한테 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유를 설명을 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왜 우리는 이래야 되는지를 계속 설명을 했고 설득을 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니까 우리가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문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즐거이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즐거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7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 금 5천 달란트, 그리고 이제 금 만 다릭, 금 만 다릭은 만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이랬거든요. 여기서 보면 금은 약 190톤이에요. 금이 190톤, 은이 375톤.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낸 거죠. 계산해 보니까 금이 약 190톤인데 또 은이 375톤인데 이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다윗이 개인적으로 낸 금액, 금액의 약 1.5배. 그러니까 다윗으로 보면은 여러 지도자들이 다 모여도 다윗이 낸 것에 1.5배 정도 된 것이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사실 다윗이 엄청나게 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낸 거다. 여러분, 이 지구 역사상 지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금의 크기, 금의 양. 금은 어쨌든 무한대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발견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이 얼마큼 되냐면요, 그 수영장 있죠. 수영장을 꽉 채 수영장을 금이라고 해요. 올림픽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그 수영장, 그 깊이와 넓이, 크기 아시죠? 그게 이제 금이라고 치면은 그거 3개, 올림픽 수영장을 꽉 채운 금의 그 크기의 3개. 생각보다 많지 않죠. 인류 역사상 발견된 금의 양이 이제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은 영원히 비싼 거예요. 그 양이 별로 안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뭐 계속 금을 발견하고 있지만 어쨌든 발견해도 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자, 그런 걸 비교할 때 여기서 뭐 금 130 몇 톤이다, 100 몇 개, 아까 190톤이다, 금의 주에 190톤이다. 또 다윗도 뭐 그러면 한 100 몇십 톤이다. 그러면은 그 당시 지금까지는 그 수영장 3개의 크기라 그런다 그러면 그 당시로 가보면은 전 세계 금의 발견량의 반 이상은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금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걸 보고 놀래버리는 거예요. 놀래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은 금으로 탁 벽을 발라놨거든요. 그리고 뭐 방패 같은 것도 금이었고, 방패도 이렇게 뭡니까 병사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예식처럼 그 성전 옆에 쫙 방패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다 금으로 도금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크지는 않지만 제일 화려했던 앞으로도 없고 뒤로도 없을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 당대에 전 세계에서 발견된 금의 양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아시겠죠?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줬던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대의 애굽도 다른 아수르 같은 나라도 함부로 다윗을 침범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엄청난 군사력과 엄청난 경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게 바로 다윗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곧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은 10,000다릭은 10,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과 은 10,000달란트와 근데 왜 갑자기 금 5천 달란트라 그랬다가 갑자기 뒤에 금 10,000다릭 이 다릭으로 또 한 것은 뭐냐면요. 이 다릭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지역의 화폐 단위입니다. 페르시아 지역의 화폐 단위예요. 그럼 재밌죠? 이 페르시아 제국은 다윗보다 약 500년 후에 나온 그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의 페르시아 시대라면 다윗은 종교개혁 당시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당시의 사람. 그게 500년이에요. 그런데 금을 다릭으로 표현했어. 이 다릭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화폐 단위인데 이상하지 않나요? 다윗 때는 페르시아 나라가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이 역대기의 저자가 다윗 때의 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다윗 시대의 사건을 쓰지만 그 사건을 쓴 이 역대기 저자, 즉 에스라로 추정이 되는 그 저자는 다윗보다 한참 후의 사람이고, 그리고 이때의 사람이 뭡니까? 페르시아로부터 페르시아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쓸 때 그들은 어떤 단위가 더 익숙할까요? 페르시아 단위가 더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단위로 옛날에 다윗 당시 때의 금의 무게를 페르시아 화폐 단위로 다시 재해석해 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미국서 오래 살고 온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미국 갔을 때에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센치가 아니라 있잖아요. 우리랑 다른 그리고 무게도 킬로그램도 아니고 무슨 온수 이러고 1피트 그러고 제가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 타고 가다가 엄청나게 많이 헤맸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처음에 몇 마일 남았습니다 그래요. 몇 마일이 뭔지 몇 마리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몇 마일인가 보다. 근데 대충 한 1km보다 1.5배 정도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몇 마일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헷갈리냐면
950비트 남았습니다. 950비트 남았습니다. 상당히 남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950비트 후에 라이트 턴 막 그래요. 그래 950비트 없어졌어 그게. 950비트 1비트가 한 30cm밖에 안 돼요. 1비트가 30cm밖에 안 된다고. 그 1비트라는 것은 한 발짝 걸어가는 거리거든요. 1풋. 두 번째부터 복수니까 피트 이렇게 바뀌는데, 그럼 900발자국 걸어가는 거야. 근데 차를 속도를 내놨으니 이게 갑자기 없어져 버렸죠. 또 갔다가 또 오면 700피트 남았습니다. 그럼 또 슉 지나가다 보면 또 없고. 여러분, 이 단위가 바뀌니까 개념이 안 잡혀요. 그게 단위가.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되게 이기적이에요. 전 세계는 다 킬로미터 쓰고 센티미터 쓰는데 미국만 마일을 쓰고 피트를 쓰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몸무게도 다를 때도 다르고, 또 뭡니까? 온도도 다른데 다 섭씨 쓰는데 거기 화씨 쓰고, 아주 미국은 정말 골치 아파요. 이제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비행기는 전부 다 미국서 만들잖아요. 보잉 747기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단위가 미국 단위란 말이에요. 마일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갈 때 미국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디 러시아 왔다 갔다 하면은 마일리지 얼마입니다. 마일리지 얼마. 이게 전부 다 그 마일, 그 미국 애들이 쓰는 단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미국 사람들의 단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책을 보고 연구하다 보면은 몇 마일이었고 몇 파운드입니다. 이렇게 썼으면은 이걸 한국 단위로 설명을 해줘야 몇 킬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그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로 갔다가 이제 이렇게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조상이 얼마를 돈을 냈는지를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므로 사람들이 놀래버리는 거죠. 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어?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거 전 세계의 금을 싹 쓸어 모았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보십시오. 보석을 가진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들였더라. 보석도 쫙 모으는 것이죠. 보석도. 여러분들 그 IMF 때 금모으기 운동 했었잖아요. 금모으기 운동. 그때 이제 우리나라 금모으기 운동이 사실 상당히 그 뭡니까? 그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IMF를 졸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금모으기 운동이에요. 왜 금모으기 운동이냐면요.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충 1달러당 우리나라 화폐가 2,500원인가까지 했었어요. 2,500원. 지금은 1,200원인가요, 지금? 지금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때 제가 왜 금액을 그렇게 자주 알았냐면요. 제가 그때 필리핀에 2개월 가 있었을 때였어요. 필리핀 2개월 가 있었을 때였다고. 근데 우리 집에서 나한테 돈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제가 필리핀 가기 직전에는요, 그 필리핀 갈 때가 아니었구나.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에 그 외국 유학가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붙였을 때가 있었어요. 아마 내가 친척인가 우리 형제인가 중에 유학가 있었을 텐데 돈을 붙였을 때가 있는데요. 그 전에는 1달러당 800원이었어요. 800원. 달러당 800원이었어요. 근데 2,500원까지 올라간 거라고. 달러당.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됩니까? 돈을 붙이면은 이건 뭐 이제 3배 이상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갚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돈을 다 털어봐야 돈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갚지 못해요. 근데 금 시세는 똑같잖아요. 금은 금 가격은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금을 모아가지고 갚아버린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요, 이게 이제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어려운데, 금을 모아다 갚으니까 금은 전혀 안 떨어진 거라고, 금은. 그래서 이런 환란 때는 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것처럼 전 국민이 모아서 금을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놨어요? 국가의 공무원한테 다 맡겼어요. 야, 우리나라 망하는데 무슨 금이 필요냐? 싹 맡겨놨더니 그걸로 대한민국이 회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6.25 이후에 경제가 선진화된 나라가 한국밖에 없듯이 또 IMF 외환위기 맞고 회복해서 선진국 들어나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 사건이 바로 금 사건 때문에 결정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막 반지, 돌반지 다 꺼낸 사람이 요즘에 한국 나라가 돌아가는 거 보면 괜히 쫓다 막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금을 전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드림으로 나라가 성장했듯이 여기서도 이스라엘 사람은 전부 다 자기의 보화를 다 털어놓은 거예요. 다 털어넣어가지고 행정관료한테 다 맡겼고, 그 관료는 그것을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짓는데 전 국민이 참여를 해야 될 정도로 이 건물에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한 겁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금을 모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하나 만들려고 전 국민이 금은 보화를 모은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이 백성들은 자원해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기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쓰여진 말이 뭐냐면, 자원했다, 기뻐했다, 성심으로 또 여호와께 자원하였다, 다윗이 기뻐하였다, 자원 기쁨이 계속 반복해 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6절에서 9절까지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기뻐해야 돼요. 성심으로 했고 자원했고 기뻐했어요. 이게 주의 일을 할 때의 핵심입니다. 마음이 가야 돼. 마음이 들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들여져서 그 일이 진행될 때는 너무 기뻐지는 것이죠. 너무 기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나 헌물을 드릴 때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필히 있어야 되고요. 둘째가 뭐냐 그러면, 마음만 있어도 되지 않고 진짜 육체도 가서 현실적인 물질도 드려야 되고 현실적인 몸도 들여서 봉사를 해야 되고,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왜냐 그러면요, 이 몸뚱아리도 이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정신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원론이 뭐냐 그러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개념이 이원론이에요. 영지주의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뭐냐 그러면, 마음이 참 짠하다, 나는 너무 짠해, 그거 자체가 무슨 좋은 거긴 하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마음이 짠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용돈 한 10만 원을 주는 거야. 이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이것까지. 근데 이게 의외로요, 이언론 사상이 우리들에게 뿌리 깊게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뿌리 깊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 마음이 그렇게 되면 됐지, 뭘 그렇게 꼭 육체 드러나는 돈을 지원하는 것도 그러냐.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지만요,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이제 자기들의 사역 끝나면은 토요일 날 오후에 테니스 전구를 쳐요. 전구를 땡땡 칩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고 땀도 납니까? 그래서 뒷동산에 앉아있던 서양인들 보면 다 지금도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서양인들이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양만 자제들이 뒷동산에 앉아가지고
서양인들 뭐 하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막 대낮에 땀 흘리면서 장구를 치고 있으니까 저런 땀 흘린 건 종한테 지켜야지 왜 저거 양반 내가 저렇게 땀을 흘리냐 이렇게 막 혀를 찼다는 그런 보고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 유명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육체는 안 써. 그냥 정신적 공자왈, 맹자왈 그러면 이거예요. 기술을 갖거나 땀을 흘리거나 이건 안 돼. 그러나 서양인들 봐보십시오. 머리와 육체를 같이 연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자왈, 명자왈이에요. 비가 와도 뛰지도 않아요. 육체는 그렇게. 이런 관념이 뭐가 있냐 그러면 내가 너를 마음으로 사랑하면 됐지. 내가 너에게 마음을 주면 됐지. 이게 의외로 큽니다. 커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저 선교 보고 합니다. 저희 선교지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마음과 정신을 좀 같이 달라 이거예요. 마음과 물질을 좀 같이 달라 이건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기도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담임 목사라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선교사들이 기도 편지를 주니까 이걸 참 괴로워요. 그때는 이걸 다 오는 대로 보내줄 수 없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기도 편지를 보내는데 후원금을 드리지 아니할 수도 없고 그래야 또 선교사들에게 특징이 뭐냐면 한번 후원금이 가면 계속 가야 되니까 계속 가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참 그런 게 이제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의 기도 편지는 후원을 좀 해달라. 물질까지 좀 후원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마음과 육체 또는 우리의 정성과 성심과 물질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이제 다윗이 보니까 9절까지 다윗이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나랑 똑같은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아주 기뻐함으로 성전을 건축하구나. 이제 이것을 느꼈어요. 느끼죠. 사람들이 막 금 모으기 하는데 보니까 자발적으로 막 금을 모으고 또 가면서 나라가 국가가 다시 이것 때문에 자기가 금을 들인 것에 대해서 국가가 다시 회복할 거 생각하니까 기뻐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기뻐서 성전을 드리라고 제물 드리니까 다시 딱 보고 있으니까 됐다. 이제 내가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이 모든 성전을 이스라엘 국가적 기업으로 생각하구나 딱 느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다윗이 뭡니까?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다윗의 10절부터 다윗의 찬양과 기도가 섞여 나오는 거라고. 거기서. 그래서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기서 뭐냐면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누구냐면 야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거든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누굴까요? 야곱의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죄 많고 쓸모없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연약하고 쓸모없고 죄 많은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 스스로가 야곱처럼 죄 많고 쓸모없는 난데 그런 나를 이렇게 은혜로 다윗을 야곱을 은혜로 이렇게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듯이 다윗 나도 이런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높이 쓰여서 그런 하나님 이걸 찬양하는 거라고. 돌아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도록 금발을 다 모으게 했은 거 보면은 돌아보니까 너무 그 은혜가 신묘막직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대 최열강들이 실제적으로 다윗을 침범도 못하고 다윗에게 함부로 대항도 못하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다윗이 강감히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이런 신묘막직함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다윗은 지금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자기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일만 생각하면은 입에서 송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송축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뭐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그 둘째치고라도 얘기 때문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시골에서 깨복지로 뛰어놀다가 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살고 잘 살고 직장도 다니고 접사 딱 지금 보니까 어때요? 뭐 어쨌든 뭐 살 집도 있고 뭣도 있고 괜찮잖아요. 우리가 얘기 때 깨복증이 있다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라고요. 지금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유가 집값이 너무 비싸요. 요번에 미국 갔더니 거기가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동네인데 딱 가보니까 부자 동네 보면은 완전히 부자는 아닌데 완전히 부자들 꽤나 부자들에서 마당이 엄청 넓고 문도 이게 쫙 가면은 쫙 열리고 수영장 가고 마당도 쫙 잔디도 있고 뒤에 딱 저택 같은 거 있고 수영장은 당연히 있고 야 참 좋더라고요. 어떤 데는 종이라고 할까요? 그 집에 이렇게 약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야 저런 집은 도대체 얼마일까 도대체. 근데 그게 우리나라 돈 약 30억이야. 근데 30억은 아파트, 강남 가면 30억짜리 아파트가 수두룩적해요. 야, 저거 무슨 아파트 한 채 값밖에 안 되네. 우리가 보기에는 막 엄청 마당 넓고 막 집도 성같이 생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3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미국 같은 조금 웬만한 집들은 10억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막 마당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미국에서 나름 10억짜리면 괜찮거든요. 나름대로 잘 살았다 하는데 팔고 올라 그러니까 강남은 새로 가네, 서울은 새로 가네, 고양시까지 내려와야만 아파트로 살 수가 있는 금액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사 오려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집값 상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뭐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잖아요. 집이 그게 전세가 됐든 어떤 내 자가가 됐든 살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우리 아버지도 지방에서 큰 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49세에 서울에 올라서 개척을 했거든요. 49세 서울에 개척해서. 근데 그때 저희가 처음에 두 번째 살던 집이요. 분명히 1층이에요. 분명히 1층이야. 근데 엄청 컴컴해. 왜냐 그러면은 우리 집 자체가 절벽 옆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절벽에다 딱 붙여놓은 집이었거든요. 절벽. 그러니까 앞에는 이렇게 아현동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산골짜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맨 끝에 집에 절벽에다 딱 붙여놨으니까 들어갈 때는 1층인 같은데 딱 들어가 보면 지하야. 그런 집에서 지방에서 큰 목회하고 애햄하고 살았고 어디 가나 유지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아버지가 제일 큰 교회 목사로서 목에 힘주고 다니는데 서울 따보니까 겉은 1층이요 서울 지하 이런 데서 수년 살았습니다. 수년 살았어요. 안 돼요. 이 서울 입성, 경기도 입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곳에 살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한숨을 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거주지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같이 야곱같이 그렇게 나쁜 놈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복되게 키워주셨냐. 그것만 생각하니까 신묘막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더라.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시 보십시오. 너무 좋으니까 제일 좋은 강력한 말이잖아요.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걸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이게
영광의 권능자, 영광의 권능자, 영광의 권능자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천지의 금을 다 모아줬잖아요, 다윗한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지의 금을 다 모아줬나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며. 그러니까 이게 수사오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수사오구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도 이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주의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이 큰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에 그 아산에서 이제 그 주일날 오셨었거든요. 아산에서 아시죠? 오셔가지고 있는데 아산에서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이제 권사님이 한 분 주도적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주도적으로 그분이 딱 해서 자기 형제들, 그 아산의 권사님이 60대 중반인가 그러거든요. 60대 중반인가 초반인가 그러는데 그분이 4대째 기독교인이에요. 60대인데 4대째 기독교면은 거의 우리나라 선교사들하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 했다는 뜻이에요. 1대 선교사들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독교 집안에 뿌리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형제들이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기는 미국 살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자매들한테 성경 공부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데 정작 형제들이 교회를 안 나가. 한국에 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아산개혁교회가 시작되는 아이디어였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오빠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오빠는 마음이 좋아. 마음이. 교회를 안 나가요. 마음이 좋은데. 근데 자기 여동생이 교회를 개척한다 어쩐다 그러니까 마음이 좋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가지고 따라다니고 인테리어도 도와주고 그분이 맨날 졸아요. 마음은 좋은데 졸음은 견딜 수가 없잖아요. 졸다가 어쩌다 그러다가 제 소리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러다가 이분이 설교 시간이 안 졸아. 그럴 때 이제 이 권사님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우리 오빠가 태어나서 교회에서 안 주는 거 처음 봤다. 처음 봤다. 그래서요. 두 번째는 11주를 냈대. 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오빠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11주를 드렸어요. 이렇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에 설교를 씁니다. 이러는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단계 때 전화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 동생이. 한 번도 4대째, 왜 4대째가 교회를 안 나갈까요? 두 가지예요. 교회에 나쁜 것을 너무 많이 왔고, 두 번째는 설교가 뻔해. 너무 오랫동안 들어오니까. 이 두 개가 겹쳐가지고 어릴 때 교회 나가는데 청년들도 교회를 안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지교회에서 설교 듣고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오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오빠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 권사님이 나한테 전해 들어왔어요. 목사님, 우리 오빠가 그러는데요. 정대원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일 1등으로 잘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제 설교를 통해서 일평생 졸고 있거나 일평생 교회도 안 나간 사람이 이렇게 설교까지 쓰면서 졸지도 않고 쓰고 은혜 받고 그리고 그분이 변하고 그리고 그 입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그때 저도 비슷한 느낌 얻었어요. 하나님, 제가 뭔데 저를 이렇게 쓰시죠? 제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이렇게 완전히 교회를 떠난 사람이 단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정대호 목사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런 감사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막 느껴지고 감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막중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감사 안 할 수가 없더라. 내 자녀들도 보면은 얼마나 예쁘고, 그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든지 잘하든지 간에 얼마나 예쁘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신 것이 신묘막측하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 앞으로 계속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 받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